안녕하세요. 3월 7일 금요일 캠퍼스 벽날개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영광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로마의 그 억압으로부터 정치적인 어떤 권력과 힘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리라는 그러한 이상적인 그러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 서두에 보니까 베드로의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당시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셨다가 이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귀에는 주님께서 순환과 고난을 당하신 그 장면만이 더 유독 깊이 속에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굳고 그 계획을 만류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주님을 굳고 말렸던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 무례할 정도로 베드로가 항변했던 이유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인간적인 애착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코 나쁜 마음에서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애착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고보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굳고 만류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주님은 이를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예수를 믿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이 신앙의 여정이 다를 때에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닌데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든지 척척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깊은 고난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은 무엇인가? 갈수록 초라하게 되는 것 같고 더 어려운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그러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에 젖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항상 결과에만 사람들은 많은 관심이 있고 과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하지도 않고 또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도 무언가가 자기가 원하던 게 손에 들어오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그렇게 이제 속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그 책을 쓴 오스 힐먼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삶을 기억할 때에 요셉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갈망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요셉이 겪었던 그런 삶의 고난의 과정에 있어서는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삶의 그 과정은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것이죠. 요셉이 회복되어지고 형통한 그것들은 사람들이 다 이제 그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지만 요셉이 뚫고 지나갔던 그 험난한 고난의 터널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요셉이 겪었던 그런 고난과 그 고통도 우리도 똑같이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사람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탄은 희생과 과정을 다 무시하고서라도 좋은 결과와 명예만을 취하라고 그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그런 곳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몇 가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7절,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먼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그리고 철저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바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요즘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는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우리 신앙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많은 도전들이 있고 도덕적인 어떤 그런 강력한 메시지들이 있고 어떤 그런 회개의 메시지들이 있고 또 삶의 어떤 삶을 이루고 나가는 방법에 대한 메시지들은 굉장히 많지만 의외로 성령 충만에 대한 도전은 거의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큰 불행이요 오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근원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원초적인 동력이요.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여정을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이 삶의 여정에 있어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없고 어떤 순종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성령 충만에 대한 도전 메시지들이 점점 사라지는 안타까운 실정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더욱더 친근해지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1000번, 10,000번 그렇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답게 깨닫고 그분의 보혈의 은총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고 결과보다 하나님이 뜻하신 삶으로 순종해 가는 그 과정을 귀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그 과정이 단순히 좋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앞에 서면 우리의 신앙이, 물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면 모두가 구원받고 정죄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만천하에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은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째로 주님 뜻대로 심지 않은 것들은 다 뽑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가짜 믿음에서, 진실한 믿음, 주님을 믿는 순결한 믿음에서는 그런 열매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심지 않은 것들은 다 뽑힐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영광을 차지한 것들 다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하여 내가 정말 내 마음 같아서는 뿌리치고 뛰쳐나올 수도 있고 다 그냥 내버리고 그러고 그렇게 내 뜻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 놓아버리고 싶고 다 팽개치고 싶지만 하나님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이 명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지 않고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내가 서 있는 이 땅에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떤 고난을, 그런 환난을 여러분들 인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환난에 경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중한 것을 보게 하는 그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머지않아 임하게 될 것입니다.